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가리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쁘게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거두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
가운데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 영대한 네가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나서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예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 예수의 구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새로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새로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들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새로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새로나. 평안하도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얻듯 하늘의 평안을 사모하며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은혜를 사모하며 온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만나며 나가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영혼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 만나는 은혜의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맡기신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라고 했던 이 고백처럼 정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제대로 참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참 드물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저희들이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전에 와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우리의 마음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사랑하는 종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 8월 성경 암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성경 암송 우리 다 기억하시죠? 자, 시작.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된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8장이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그 음식이 이제 시장에나 또 어떤 가정에 이렇게 있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 신앙 지식을 내려놓아야 된다.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을 포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나의 신앙적인 지식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게 되면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 그 내용이 뭡니까? 누구라도 나를 인하여 시험에 들 수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다면 언제든지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19절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서 딱 말한다면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으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이 사도 바울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기가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늘 사탄에게 매이는 그런 삶에서도 저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사탄이 나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 바로 그 자유를 내가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줄거리대로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내가 종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난 자유하고, 누가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간섭하거나 나를 어떻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롭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바로 그런 자유인이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릴 권리를 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데, 근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종이 되겠다,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답이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듣도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영벌을 받지 않도록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유대인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저들은 안식일 규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율법에 대해서 막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나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나는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 규례에 그대로 묶여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도 그런 사람으로 내려가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위해서는 약한 사람이 된 것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끌어오기 위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위치로 내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위치로 내려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종의 위치까지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고 누구에게 무슨 부탁할 만한 어떤 사람에게 굴종적인 어떤 모습을 보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종처럼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일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발 아래서 영원토록 눌려 살아야 할 그런 존재인 사탄에게 예수님이 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 참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저 영벌을 받는 운명이 저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필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영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앞으로 끌어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내가 되어주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진다는 것,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고 사도 바울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태도죠.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하지 않아도 이미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보면 어떤 사람의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좀 한번 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비난도 참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냥 그런 어떤 시비도 참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금까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접 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걸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이 바울이 지금 표현한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스스로 되려고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오늘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삼초고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 고조 유비가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참 탁월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그자가 사는 난양이라는 곳에 3번이나 찾아갔다는 그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얻으면 내가 천하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넓히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영혼이라도 예수의 복음을 어떤 선입관 없이 듣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기 전에 복음을 오해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 때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진심 어린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인다, 그런 것이 맞습니다. 이제 그런 바울의 자세와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보면 막 그냥 붉은 십자가를 탁 들고 앞에는 예수 천당, 뒤에는 불신 지옥이라는 거 탁 들고 온 거리를 활보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렇습니까? 요즘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걸 뭐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가졌대요. 야, 예수 믿으면 저 이상하게 이렇게 미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에 벌써 마음을 닫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참 더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옛날에 저는 그런 거 보진 못했는데 서울의 어떤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예.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그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먼저 이렇게 닫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된 모습입니까? 내가 신이 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든 자세가 만약에 저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알아도 잘 못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거리가 아주 먼 그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그 모습하고는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도 믿을 사람은 다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즉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이해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는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 선교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선교지에서 제가 겪은 일 중에 여러분 이런 예가 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태도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믿게 돼 있다. 듣는 자는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선교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교만한 자세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고 교회를 이룬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일꾼이나 교인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떠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거기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키워놨는데, 떠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나쁜 놈들,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 참 많은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종의 마음,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붙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9세기에 다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형 이름은 팜필이라고 하는 벨기에 출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팜필이 먼저 하와이로 가가지고 그때 거기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벌써 9세기에 하와이에 벌써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냥 귀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미안도 나도 좀 형을 대신해서 하와이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해서 가가지고 그 하와이에서 막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와이 전역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한센시 병원 있죠. 문둥병. 그게 걸려가가지고 그 문둥병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그때만 해도 왕국이죠. 막 여기서 사람들 다 모아다가 몰라카이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대요. 그 섬에다가 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한 700명 정도가 그렇게 수용이 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그를 돌볼 어떤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거기서 또 먹을 거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비참하게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 소식을 이 다미안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이 다미안 선교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섬에, 몰라카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있는 700명의 그런 이제 한센시병 걸린 그분들에 의해서 계속 가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저들과 함께 마음을 다 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도 같이 지어주고, 이렇게 병에 걸려서 손이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그 손을 가지고 고름을 좀 짜줘야 되는데 고름을 다 짜주고 하는 이런 일까지, 그러면서 계속 이 한센시병을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늘 자기 마음에 이 꺼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기는 하는데 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기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덜컥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둥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미안 선교사도 앵간하고, 그리고 달라고 그렇게 문둥병을 주시는 하나님도 참 앵간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문둥병에 걸리고 난 다음부터 선교가 굉장히 막 불타오르지 잘 되는 거예요. 그 700명의 그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 안에서 막 예수 믿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강단에서 설교할 때 이전에는 뭐 몇 명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같이 그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환자 여러분하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거기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와 있던 그런 어떤 선교를 했던 거예요. 한 25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적도 많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문둥병 걸린 사람 중에서 치유를 완전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돌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25년 뒤에 이 다미안 선교사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명에 보면은 뭐라고 거기다가 딱 써놨냐면은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 다미안, 그렇게 해놨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 의해서 내가 다 자유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행복, 그걸 다미안 선교사는 알겠는데,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 24절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얻어야, 그래야 내가 1등상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가 계속해서 그 어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면서 1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가 영혼에 대한 욕심,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야 좀 더 이 본문의 내용을 계속 살피면서 제가 이제 그게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 그것을 유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렇게 말했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무슨 썩을 관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하느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죄성에 내가 복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 몸이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성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죄성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조금이라도 틈만 주면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알고 자신의 몸을 쳐서 예수의 마음에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요, 조금만 틈만 주면 누구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복종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종의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서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인의 자리에 이래 서가지고 사람들 종으로 삼는 바로 그런 일을 저가 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에게 굴림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가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구와 1등상을 다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표현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는 그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선입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신의 육적인 삶을 쳐서 예수의 마음에 복종시킴으로 거룩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겠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정말 위대한 그런 사도잖아요. 바울 정말 참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 영생 얻는 그런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한 내가 나중에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자들이 흔히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나 되고 당신이 그렇게 말했으니 당신은 막 평생 구원을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맨날 이렇게 다그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언제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졌던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한 영혼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종이 되는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선입관 없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 예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도록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벌써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마음, 내가 이렇게 줏대도 없이 이렇게 내가 해서 되겠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을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옳습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 잘 받아서 우리가 평생 사람도 없고 그리고 면류가 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위했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속에서 참 사람들에게서 모두 내가 자유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그런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참 주님의 그 주신 면류관을 받았던 바로 그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이 당연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치 않고 이런 모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바로 그런 모습에 우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더욱더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한 영혼 더 얻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주여 저 사탄의 발 아래에서 헤매고 아버지 하나님의 죽을 그런 저희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평생에 저의 종이 될 텐데,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그 모든 종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여 주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해방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의 저희들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주님의 많은 형편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주님의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바로 그 어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여 많은 힘이 들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 주여 저희들이 실망치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주님에 따르는 우리 자신들을 대하여서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바로 이것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구원의 날에 주님의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는 바로 그 길임을 주님의 저희들이 깨달아 알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그 모든 몸이 저희들이 함께하는 주님의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종이 되지 않고자 하는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마음들을 주님의 저희들이 갖지 않도록,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친척이 있고, 그리고 여러 우리 직장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참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여전히 뻗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참 많은 실망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도록 우리 주여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계속 이어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주여 그런 생각도 많지만,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주여 한 영혼이 저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소중한 생명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일들을 행하는 주님이여, 그와 같은 주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다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까운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그리고 주님이여 우리의 친구와 친척과 주여 우리 직장 동료와 여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내가 스스로 저들의 종이 되는 주님의 그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견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로 우리의 기쁨이 한량없이 주님여 솟아나는 그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 청년 1부, 청년 2부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20대 청년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도 참 드문 그런 지금 시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절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청년들을 전도하는 그 일들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1청년, 2청년 청년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주여 저희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에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또 주일날 저희들이 수련의 마지막 날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그 수련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새롭게 되시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청년 1부와 청년 2부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믿음을 주님이여 유지하는 것도 버겁긴 하지만 주여 우리 청년 1부 2부에게 주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이여 참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거기에 주님의 들이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세상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주님의 저들이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이여 전도하기를 주님이여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여 그런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번 주일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의 수련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예배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주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주님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저들의 주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입에서 주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런 고백들이 저들의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주님의 하얀 뼈와 같은 그런 모든 시대의 주님이여 사람들에게 살이 돋고 생명이 주며 불어는 그와 같은 근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여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중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주여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기도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또 우리 여러 우리 교육자들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부목사님들과 또 남전도사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새롭게 여전도사님 4분이 각 교구마다 세움을 입고 전도사님으로서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이제 앞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참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감동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여전도사님 4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원하며 돕는 동역자들 많이 또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교회의 여러 교육자들이 주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이 지금 맡아 있는 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전하고 가르치며 그리고 목회를 해나가고 돌보는 주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깊이 감동됨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전하기를 주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그 마음속에 힘이 기쁨이 주님에 넘쳐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번에 새로 세움을 받은 우리 4분의 신방 전도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해 준 새 힘을 받아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힘으로 그렇게 주님이여 우리의 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의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드린 것처럼 이 비전관 건축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건물이 여러분 올라가는 어떤 그 이상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함께 잘 지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모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즐겁고 기쁜 그런 신앙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뒤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비전관이 그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마음이고 또 함께 그렇게 물질의 헌신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와 같은 온 공동체 그런 사역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 이번에 비전관 건축을 선포하고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준비가 되고 있고, 이제 그 위원회 준비가 되고 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달란트를 따라서 이에 설계도 있겠고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특별히 좋은 일이 이번에 참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저희들이 먼저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집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온전히 저희들이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자원적인 주님의 헌신이 있도록 해주시고, 젖먹이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은퇴 우리 선교사님인 유영기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영기 선교사님이 이제 파킨슨병 초기 그런 상태로서 며칠 전에 전화를 드리니까 현재 상황은 뭐 거의 잘 모를 정도다. 그런데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하고 그리고 주어진 약도 이렇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기 선교사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사모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의 신봉철 선교사님 부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들어가는 길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속히 필리핀의 그 영혼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제 가고 싶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좀 하고 싶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김종수 선교사님도 역시 아직까지 몽골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아마 이번 8월 말쯤이나 9월 초에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도 순적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이제 몽골에 가서 잘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아울러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참으로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우리 사랑하는 종들, 이제 은퇴하고 이곳에 와서 쉼을 갖고 있는 우리 유영기 선교사님, 파킨슨병 초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놀란 마음이 있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셨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런 모든 교제 가운데서 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가 주님이여 주님 앞에 할 때까지 강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봉철 선교사님 부부 그리고 김종수 선교사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그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속히 그곳에 가서 문 영혼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또 주님여 저희들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모든 지금 이 모든 시간도 주님의 허락한 시간으로 알아서 잘 중도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 카드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이제 함께 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옥매 집사님 남편 황덕환 성도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가 식도암인데 식도암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참 손에 맡기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의 믿음 생활 참 소홀히 했던 것 다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황덕한 성도님의 그 모든 마음에 새로운 빛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명심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태권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세우고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자동화 설비 기계를 이제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치민시의 봉쇄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계속 6개월 정도 이상이 지금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호치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호텔에서 체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다시 비자 발급이 잘 되지 않아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지금 참 궁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명심 집사님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호치민의 봉쇄령이 풀려서 일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모든 회사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 모든 회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참 우리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임집사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밤 이렇게 참 주님 앞에 나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있었던 그 모든 마음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넘치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지병으로 인해서 참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종들, 주여 이 시간 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들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이여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 이런 저런 주님이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참 오늘도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참 식구들과 교제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